오늘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나오죠. 이제 그냥 이제 누가복음 본문 보세요. 프린팅을 보지 마시고 이 세상 나오죠. 안 나와요? 몇 절입니까? 3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37절에 어디 몇 절이죠? 저 세상 35절에 저 세상 나오죠? 네. 자, 그럼 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있고 저 세상이라는 데가 있네요. 그럼 이 세상은 어디고 저 세상은 어디예요? 이 세상은 지금이고 저 세상은 저 세상은 저기고 저 세상은 강 건너가는 곳이고 이 세상은 여기고 요강강 건너.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 저 세상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눠서 생각하죠. 그쵸? 네, 이걸 빨리 없애셔야 돼요. 이 세상하고 저 세상은 같은 곳이에요. 되셨죠? 이건 이렇게 이 세상 따로 저 세상 따로 그래서 여기는 피조세계 여기는 소위 말하는 죽어가는 천국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크기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세상 저 세상 크기 작다 크다. 맞아요. 작다 크다 또는 적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런 개념이 됩니다. 저 세상, 이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안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저 세상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렇게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소위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영원이에요. 되셨죠? 둘 다. 아니, 다 영원 속에 이 세상. 여기 이게 다 그냥 아이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팅을 보시면은요 34절 보시면은 아이노스라는 게 있죠. 34절이라고 아이노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호이 휘오이 투 아이노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아이노스가 아이온이라는 거예요. 예. 아이온.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영원, 시대.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거를 뭘로 번역했냐면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되셨죠? 예. 그래서 저 세상도 영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을 살고 계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어야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받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영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영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있죠 지금?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데 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디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세상과 이 세상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영원이라는 걸로는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요게 뭐냐면 여기는 육신으로 감지가 안 돼요. 육신으로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묵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인식할 수 없는 곳, 감지할 수 없는 곳, 알아먹을 수 없는 곳, 거기를 저 세상이라고 그러고 거기를 묵시의 영역이라 그래요. 그럼 이 세상은 뭐겠어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여기. 그럼 이제 육신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인식이 되고 감지가 되죠. 맞죠? 자, 그럼 여기를 뭐라 그러죠? 여기 피조 세계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 세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아, 우리 지금 다 피조 세계 있잖아요. 자, 근데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복음이라는 걸 듣고 뭘 얻으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를 얻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 피조 세계 속에 살면서 복음이라는 거를 안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은 이미 뭐 받은 자예요?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어디 가요?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 세계 속에서 복음이라는 거를 듣고 아, 이 세상이 진짜 있네? 아니, 저 세상이 진짜 있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걸 믿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살게 되어지는 겁니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도.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라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저 세상 할 때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가지고 이 세상?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로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게 순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헌신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 순종이라는 것이 안 나오고 그 헌신이라는 것이 안 나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겠습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요? 생명은 하나 예수님을 이제 하나를 알면 둘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영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빼고 하나님의 뜻 하면 그건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제일 뭐냐?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마다 성경 제대로 얘기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야. 요한복음이었나? 아들을 보고 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예수가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아, 영생을 얻으리라 였었잖아요. 거기가 왜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왜요? 뭘로?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보고 우리가 믿어?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가 좀 믿어라라고 한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통해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되셨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제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성령을 뭐라 그래요?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한테는 그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그 성령이 계세요. 그럼 그 성령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가짜. 또는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로 교회를 들락날락 해봤자 아무리 자기가 나 하나님 믿어 해봤자 그들은 그냥 가짜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에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그건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키즈라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다 날려 불덩어리 속으로 다 빠져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개념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는 이것 속에다가 왜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간단해요. 여기는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인식할 수가 없죠. 이 묵시라는 이 영역은. 그러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게 뭔가 있어야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곳이 진짜 있어야 거기다 소망을 두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거기다 소망을 두며 살아요? 여러분 까딱하다 사기당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웃음밖에 안 나오지. 웃음밖에 안 나오죠? 웃음이라도 나오고 가만히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저 세상이 진짜로 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피조세계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그냥 이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딱 소유해요. 제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고 저한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써야 아니죠.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쓰는 이게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저에게서 쓰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여기 알아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피조 세계들의 그 원리들을 보면서 아, 여기를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저 세상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이것이 여러분 묵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근데 이 묵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뜻이 뭐예요? 앞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용어가 계시예요. 계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뚜껑 열어 그 내용 보여주는 거라 했었잖아요. 이 묵시, 저 세상은 실제적으로 있죠. 근데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래요? 묵시의 영역이라 그래요. 묵시의 영역. 근데 이 묵시의 영역은
그냥 인식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여기 진짜 있다라고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 그러죠? 맞죠? 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육으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이 저세상, 이 묵시의 그 영역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 세상이 나한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이 물을 딱 마셨어요. 마셔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 물이라는 거는 없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냥 이렇게 딱 컵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신단 말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이 물을 마셔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 컵 속에 있는 이 물을 부정하실 때 저는 무엇하는 거예요? 있어요. 아, 있다니까. 있다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있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뚜껑이 열려서 이걸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이렇게 그냥 배워서 들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내가 직접 마셔봐야 됩니다. 마셔서 내가 경험을 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없다라고 부정을 못하게 되어질 때 그거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으면서 나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 세상이 보여지셔야 되고 들려지셔야 되고 이 세상이 진짜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셔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저 세상에 대하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이 피조 세계도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원리들을 통하여 아 진짜 있다니까 진짜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오히려 무엇해요? 이 피조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아 요게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자기네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죄라 그래요. 그걸 바벨탑 쌓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무용지물로 만드세요. 지금 이 부분 다 이해되신 거예요? 네. 오늘 뭐 나와요? 시집장가 나오죠? 네. 시집장가. 시집장가 왜 가는 겁니까? 시집장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죠? 이 장가라는 단어가 가미스코라는 단어고 시집이라는 단어가 에크가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가가 없으면 시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가를 가지 않으면 시집이라는 걸 못 가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뭐냐면 시집을 가야 장가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어떠한 그 존재가 나 장가 가야 되겠다 해야 시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 가미스코, 시집이 에크가미스코라는 게 뭐냐면 장가, 가미스코가 돼야 그걸로부터 가미스코가 되는 거예요. 에크가 뭐냐면 뭐뭐로부터예요. 프린트물 있잖아요. 장가가 가미스코, 시집이 에크가미스코라고 돼 있죠.
이 시집은 에크라는 것과 가미스코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붙어서 한 단어 시집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장가를 가야만 여자들이 시집이라는 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 시집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집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이제 내가 장가 가야 되겠다 해야 여자가 시집, 남자의 그 장가로부터 시집이라는 거를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이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장가 가고 시집 가잖아요. 그럼 이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예. 자, 그런데 요 가미스코라는 단어는 가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가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가모스의 뜻이 뭐냐면 메시아 왕국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그 어떠한 존재가 자신의 왕국을 딱 세워요. 자신의 왕국을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 그때 그걸 가모스라고 하는데 그 가모스로부터 장가 간다, 시집 간다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장가 가는 거고 시집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왜 이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셨냐면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그 왕국, 부모로부터 떠났죠. 부모 아래에 있을 때는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의 왕은 누굽니까? 그 부모죠.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부모로부터 떠나서 어떤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 이제 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부모가 되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모에게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죠.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 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들한테, 이 딸한테는 이 아들, 이 딸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기 세상을 삽니까? 아니요. 부모라는 세상에 살아요. 되셨죠? 부모라는 세상에. 그럼 부모라는 세상 속에서 왕은 누구예요? 부모지. 부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네요.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뭐예요? 이 부모로부터 떠나 어떠한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네요.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남녀, 남편, 아내 한 몸이 되죠. 그럼 얘네를 뭐라 그래요? 부모라 그러죠. 맞죠? 그럼 이들만의 뭐가 생겨요? 왕국이 생기네요. 이 왕국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부모가 되네요. 되신 거예요? 네. 결혼 제도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속했어? 너 지금 어디 속했어? 여러분들 어디 속하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해가지고 나의 왕국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왕국 안 세우면 여러분들 큰일 나세요. 여러분들의 왕국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출생했어요? 어디? 여러분들 죄악 중에 잉태해서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니 제림이 부모님이 근구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맞잖아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돼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죄 덩어리라니까요. 내가 죄 덩어리예요. 난 죄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 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에서 살아라. 근데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예? 둘 다? 아내죠, 아내. 쉽게 말하면 여자란 말이에요. 인호도 여자예요. 제림이도 여자고 다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에크가미스코 해야 돼요. 근데 에크가미스코 하려면 어떤 남자가 가미스코를 해야 되네? 되셨죠? 그럼 그 어떤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게 남자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여자 아니었어요. 남자였어요. 남자. 그래서 예수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남편이 되려면 가미스코 장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가는 혼자 갑니까? 여자가 있어야 되죠.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럼 그 여자는 뭐 한 거예요? 그 남자에 의하여 에크가미스코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루겠죠. 그럼 그 애가 뭐가 됩니까? 부가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네들의 나라를 세우겠죠. 맞죠? 그죠? 예. 그러면은 부모니까 다 반드시 여기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자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부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니들이 한 번 맞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해산을 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남자가 필요하네. 남편이 필요하네. 근데 그 남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그 남편은 모든 사람한테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예수.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 그래서 뭐예요?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받으리라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야 이제 떠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라고 한다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그를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구원할 자 구원하려고. 근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네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네요. 근데 자녀를 낳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 생명의 씨가 필요해요. 근데 그 생명의 씨를 누가 줘요? 그 한 사람밖에 없는 남자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내 남편 보고 그에게 뭐 에크가미스코 시집을 가면 그 남자가 나에게 뭘 줘요? 씨, 후손, 혈통,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를 받아요. 나한테는 그게 없었습니다. 맞죠? 내가 그거를 딱 받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겠죠. 반드시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출생을 못하는 이유는 안 받아서 출생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남자의 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거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너가 그 남자와 연합이 됐구나. 결혼했구나. 그래서 생명을 낳았구나. 그래 그럼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예. 오늘 이 세상 저 세상 했습니다. 이 세상 저 세상 했고 결혼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이 본문 볼 텐데 이게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그 용어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해서 오늘은 그거 하고 끝낼 거예요. 아셨죠?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말은 곧 뭡니까?
그분을 알아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식이 안 돼요. 감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 상태 자체를 네크로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죽고 부활 이런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면 그게 곧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네크로스 상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그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뭐가 없대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그것들을 막 그냥 막 쫓아가는, 허상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만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인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는 있다라고 뭘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그 튀어나오는 거는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성경 말씀 얘기하는,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걸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인간한테 알리실 때 그거 자체를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이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내용이라는 게 있겠죠. 맞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더니 뭐라 그래요? 그걸 예수라고 하잖아요. 인간 예수, 진짜 인간 예수. 이름이 예수였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알아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백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딱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이름 예수 버리죠. 그리고 뭘로 계세요? 임마누엘이요? 성령님이요? 어린 양으로 있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첫 것으로 계신다니까요. 예수는 육신적 이름이었고 십자가에서 그 육신적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십자가에서 딱 이루고 그 이름 버렸어요. 근데 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냐고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다 거반 비슷해요. 뭘로?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쫓아갑니다. 병 낫고 귀신 내어 쫓고 물 익었고 예, 그런 것들. 배고픈 자 밥 먹여주고 그것만 쫓아다녀요.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오로지 그냥 이 땅이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성공할까?
사람들을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이해하신 거예요? 네. 아멘. 진짜요? 아멘. 이거 됐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야, 나 진짜 있어 라고 당신을 알리실 때 이걸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그거를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뭔가 나오면 그게 우리한테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되셨죠? 자, 그럼 이 아들의 원래 뜻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뭘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 뭘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걸로 같은 거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한테 알리시는 걸로 같은 거예요. 다 말씀이나 예수나 아들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되셨죠? 근데 지금 이 예수,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지금 저 세상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예수가 올라가면서 남긴 게 있어요. 성령님. 그게 뭐예요? 성령님. 그게 뭐예요? 보혜사. 그건 보냈고 남긴 게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서 이 땅에다가는 책 한 권을 남겼단 말입니다. 뭔 책? 아들에 관한 책, 자기에 관한 책, 이 아들에 관한 책,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배우는 건 아는 게 아닌 거라고.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시간 이 성경의 내용을 설교라는 걸 통하여서 이렇게 배우시면 아, 그게 그런 뜻입니까? 아, 이제 더 좀 알았어. 다 이렇게 하고 있네. 그게 안 게 아니에요. 그건 안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그 내용을 딱 이렇게 들어서 배워서 알게 되시면 이제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보여지셔야 되고 들려지셔야 되고 경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그렇게 아, 나 이러다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러시죠? 맞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나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또 그 순간 또 번쩍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뭔가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또 내가 또 열심히 뭘 또 했으니까 아 이제 된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기고만장하시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 한 번 툭툭 던지면은 또 아이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맨날 천다가 주고 왔다 갔다 하네. 그러잖아요. 그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환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을 해서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을 하시려면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일어났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 맞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영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아들이 뭘 뜻하는 건지, 이 예수가 뭘 뜻하는 건지, 말씀이 뭘 뜻하는 건지, 이거 용어 정리들을 잘 해놓고 계셔야만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 안에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걸 자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34절 보세요. 네. 이 세상의 자녀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의 자녀들이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휘오이 투 아이노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휘오이가 휘오스 아들이에요. 아들. 예. 휘오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복수 때문에 그래요. 휘오이가 이게 복수예요. 아들들.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거를 자녀들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들이에요. 그럼 아들들의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아들들이 뭐예요?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뭐로부터 나온 거. 그래서 자기의 근본됨을 알리는 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가보면 그죠? 예. 맞죠? 근데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겠네요? 그럼 고들이 누구예요? 가이사에게 속한 자. 그래서 앞본문에 가이사에게 속한 자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 얘기하는 거고, 그 본문 바로 이어서 이 세상에 속한 자, 저 세상에 속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세상에 속한 자, 가이사의 세상에서 나온 그 아들들은 당연히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 가이사의 삶을 살겠죠. 가이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출세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또 부와 권력이 있어야 돼요. 또 명예와 명성이 있어야 돼요. 요걸 추구하며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나에 대하여서 몰라. 너희들 나에 대하여서 죽은 자야. 네크로스한 자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 가이사의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 죽은 자.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부산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뭘 못 누려요? 기쁨. 하나님의 뜻을 못 누려요. 기쁨, 감사, 기도 이런 걸 못 누려요. 오늘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재밌으신 분, 기도가 맛있으신 분, 기도를 또 하고 싶으신 분, 재밌을 때 하고 싶을 때. 네, 여러분들 네크로스예요 지금. 네크로스.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나면 우리가 언제죠? 주일날이었나? 주일날 그거 했었었죠? 죽은 자들이 사는 게 두 가지라 그랬었어요? 뭐? 에이게렌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 앞에 그 내용은 똑같아요. 죽은 자. 죽은 자의 살아남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나요? 아, 여기 나오네요. 37절. 포티 대 에게이론 타이 나오죠? 예, 이 에게이론, 에게이렌이 이게 뭐냐면 이건 진짜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맞게 되어지면 그걸 에게이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 그래요. 그거는 살아난 거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에게이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나스타시스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육신이 죽고 이 육신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거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에게이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되셨죠? 그렇게 에이게렌 한 자들은 어디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나스타시스 여기다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거죠. 되셨죠? 이 에이게렌 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나스타시스에 소망을 두는데 이 아나스타시스가 뭐라 그랬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사라지는 거죠. 맞죠? 그리고 저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에이게렌 한 자들이 어차피 다 없어질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달성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럼 이 세상은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왜 여전히 이 세상 타령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난 자들, 이 저 세상이라는 이곳,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대하여서 깨어나신 분들, 그 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아나스타시스의 소망을 두는데, 부활의 소망을 두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세상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그 목적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 그랬었어요? 저 세상 알아먹으라고. 저 세상 진짜 있다라고 알아먹으라고 이 세상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 피조 세계들로부터 저 세상을 알아먹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 놓여집니다. 놓여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소유라는 걸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라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 그 가이사에게 세금 왜 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왜 내요? 가이사에게 속했으니까요.
세금을 왜 내요? 돈 없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세금이 다르다니까요.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뭐 100만 원 낸다고 치고,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낼 거 아니겠어요. 퍼센트는 똑같지만 내는 양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한 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뭘 내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가이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그러는 거야. 너 나한테 도움 받았지? 제가 언제요? 너 내 거 갖고 있잖아. 내가 당신 걸 뭘 갖고 있어요? 나 동전 꺼내놔봐. 뭐요 이거?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네? 가이사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이사가 너 나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 갚어. 그게 세금이라니까요. 가이사에게 속한 자는 가이사의 것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피조세계, 이 가이사의 세상에 하나님이 왜 만드신지를 알아먹으면 이제 나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지죠. 그럼 가이사의 것을 소유하지 않겠네요? 그럼 가이사에게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무거운 세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세상으로부터의 그 은혜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유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왜? 이 아이온은 시간이 아닌 거죠? 맞죠? 예.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건데, 이 아이온이 아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아에이가 뭐냐면 이게 항상이에요. 시간을 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에이에서 아이온 영원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있죠. 거기서 그 항상 기뻐하라가 그 항상이 아에이예요. 그거는 시 공간을 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 있죠? 그게 뭘 뜻하는지를 아셔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오늘 저 세상 이 세상 했어요. 말씀, 예수, 특별히 이 아들, 휘오스, 이거 정리 잘 했어요. 되셨죠? 예. 그리고 아이온도 했어요. 그리고 에이겔은 깨어나다, 네크로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지는 거, 에이겔은 사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뭐요? 아나스타시스, 이 피조 세계로부터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 이 피조 세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가이사의 삶의 원리로 살지 않고 아이온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삶의 원리로 사는 것, 그게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이에요. 이것까지 다 배웠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본문 딱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풀어낼 때, 아, 그렇구나,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또 그냥 가시면 정리가 오늘 뭐였지?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짤막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앞절에 뭐가 있었어요? 가이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의 소망 둘래? 아니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둘래? 요거였었어요. 그래놓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해대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이 거기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야. 그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원리가 있어요.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이사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그들은 가이사의 것을 바쳐야 돼요. 즉 가이사가 원하는 그 삶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뭐? 힘의 논리. 저놈 죽여야 내가 사는 거. 가이사의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저놈 피 빨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저놈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남은 살면 돼. 좀비에 이어서 드라큘라들이야 다. 흡혈귀들이야. 남의 피 쪽쪽 빨아먹고 사는 자. 그게 사두개인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건 저 세상에 안 보여.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대. 왜? 이 세상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 거기서 왕 노릇해야 돼. 이게 가이사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삶을 추구하는 건 뭐냐고요. 그들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이 세상 하나님 알아먹으면 다 이거 허상으로 다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깨부실 것이구나. 비워가시면서 살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비워가시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머니가 텅텅 비워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보시면 좋은 일 많습니다. 결혼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들이 와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십니다. 근데 이거 지금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통하여 내가 예전에는 알아먹지 못했던 그 사랑이란,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를 깨닫게도 되어지는데, 그걸로 온전하게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자꾸만 부부싸움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불완전한 연합이라는 건 없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하여서 또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이걸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그 예수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남편이 되어줘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없겠죠. 괜히 바람피는 남편, 바람난 아내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편단심인 그 예수가 나한테 신랑이 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는데, 깨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 속에 내가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는데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독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시집, 장가라는 그 제도를 여기다 왜 두셨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먹으라고. 그 사랑 알아먹지. 그런데 실질적인 육신적 내 남편, 내 아내로부터는 그 기쁨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라고요. 여러분들 가정 지상 천국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상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때때로 부부싸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람피는 남편, 바람난 아내 감사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로 통하여서 나버리지 않는, 항상 나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부어지는 그 사랑 소망하시라고. 저는 이 본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저 세상에 소망을 두십시오. 저 세상 소망 둔다라는 건 이 세상 등지고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울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시면 돼요. 뭐 대도 않는 찬양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래가지고 전혀 현실감 없이 막 살아가지 마시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